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고요.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옆에 계신 분도 이게 얼굴 한번 우리가 또 봤으니까요. 주님 안에서 또 진심의 마음으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할게요.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며 인사하십시다. 낙하산과 얼굴은 펴져야 삽니다 하고 인사하실까요? 낙하산과 얼굴은 펴져야 삽니다. 그래서 얼굴을 활짝 피시고 또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래전에 정치 구호였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거예요. 정권이 바뀌고 나서, 지금이 아니라 예전에 정권이 바뀌고 나서 살림 좀 나아지셨습니까? 라는 그 구호가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살림 좀 나아지셨습니까? 저는 이 질문을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예수 믿고 나서 삶이 변화됐습니까? 이 질문에 우리는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들도 각자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예수 믿고 나서 삶이 좀 변화됐습니까? 아니요, 목사님. 여전히 미운 놈 많고요. 여전히 승질 잘 부리고요. 거짓말도 잘하면서 삽니다. 변하긴요. 예수님은 사랑하라 하셨는데 사랑하는 것보다 미운 놈이 그렇게 많아지니 변화는커녕 다시 옛 모습, 아니 역주행하는 것만 같습니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리고 적어도 이 말에 조금이라도 동의하는 마음이 생기시나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너의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먹여주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돼요? 나한테 조금만 서운하게 한 사람도 사랑하기가 어려운데 원수한테 그렇게 하라니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죠. 또 우리의 힘으로는 이게 잘 안 됩니다.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여기서 본뜻은요, 배고파하거든, 여기에 본뜻을 우리 21절에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라고 했습니다. 음식을 주고가 아니라 먹이고라고 했어요. 그럼 무슨 배고픔이에요? 너무너무 배고파서 쓰러져서 힘이 없는 원수를 봤을 때 먹여줘라, 떠먹여줘라, 그런 의미예요. 물을 마시게 하라, 그건 뭐예요? 물 좀 주시오 해가지고 물 마시게 하라? 아니요. 너무너무 갈증해서 탈진해서 쓰러질 지경에 있는 원수를 보거든 물을 먹여줘라, 그런 의미예요. 이게 어떻게 돼요? 이게 조금만 서운하게 해도 우리는 꼴도 보기 싫고 등 돌리고 사는 우리인데 너무 높은 수준을 하나님이 원하신 거 아닐까요? 예, 성경은 전체가 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을 요청하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럴까요?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라, 너희는 안 되는 존재인 줄 알아라 라는 그런 의미일까요? 넘사벽, 넘을 수 없는, 사람이 넘을 수 없는 벽을 제시하셔서 너희는 이런 존재다라고 가르쳐 주는 걸까요? 물론 그런 측면도 일면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 주의 뜻을 받들어 사는 자들은 이게 되는 겁니다. 되게 하시는 겁니다. 힘 주시고 은혜 주셔서 되게 하시기에 불가능을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하면요? 주님을 모시고 살면. 그래서 모신다는 의미는 여러분 시어머님, 시아버님 모셔보셨죠? 그렇게 떠받들고 공양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주님을 모신다는 것은 주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받들어 산다,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산다는 겁니다. 아이고 그게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아니요. 그렇게 하면 주님이 힘 주시고 감당케 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되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안 믿으니까,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러죠. 참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원수를 그렇게 먹이며 입히며 하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의 메시지를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요한복음 2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그대로 하라. 한 번 더요. 그대로 하라. 아멘.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봐라. 안 된다 말고 해봐라. 그 정주영 회장의 말이죠. 사업 보고할 때 각 회장들이나 임원들이 회장님이 이러이러해서 안 됩니다. 그건 어렵습니다. 어이, 해봤어? 그거 해봤어? 맞아요. 그대로 해봐라. 어떻게 해요? 먹이고 입혀봐라. 원수 미운 사람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떠먹여주고 물 마시게 해봐라. 그러면 주님이 나머지는 알아서 하세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은 보세요. 다 주님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했을 때 일어나는 겁니다. 가나 혼인 잔치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지 않았던 때였어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하면서 기적을 일으킬 때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집 하인들에게 말하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래서 물을 떴잖아요. 그냥 맹물을 떠서 항아리에다 담아라. 그러니까 아구까지 채웠잖아요. 그리고 나서 떠서 이제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맹물을 갖다 주란 거예요. 근데 그대로 했어요. 기가 막히게 최상급의 포도주로 변한 사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 여러분 어떻게 했더니요? 주 말씀대로 그대로 했더니 누가 제일 은혜 받았다고 했어요? 거기서 제일 은혜 받은 사람 연회장이요? 아니요. 하라는 대로 시킨 대로 다 했더니 기적을 봤던 하인들이.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마찬가지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하신 것은 너희 마음을 아프게 하고 후벼파고 아픈 부분을 찌르는 원수 같은 사람일지라도 먹이고 마시게 하라. 그렇게 해보거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될 겁니다. 오래된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신 분은 알고 계실 거예요. 파인애플 스토리라는 조그마한 책도 나왔는데 남미의 파푸아뉴기니에서 선교하는 미국 선교사님 이야기입니다.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선교하면서 고향에서 먹었던 파인애플이 그렇게 먹고 싶었대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파인애플 종묘를 묘목을 사서 심었답니다. 그 넓은 땅을 개간해가지고 파인애플이 열리기를 기다리며 3년을 기다렸대요. 3년을. 자, 이제 파인애플이 열렸어요. 이제 먹을 생각만 하는데 글쎄 그곳 원주민이 다 따먹어버렸어요. 파인애플을 먹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 파인애플을 하나도 맛못 보고 다 훔쳐가서 먹어버렸으니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도무지 먹지 말라고 해도 다음에 열린 것도 다 따갔어요. 그들이 화가 나서 그곳 병원 문을 닫아버렸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저들에게 약도 주고 해열제도 주고 진통제도 주고 항생제도 줬는데 어떻게 내 파인애플을 다 맛도 못 보게 다 훔쳐갈 수가 있어. 너무 서운했답니다. 그러자 그 원주민들이 약이 없으니 고통스럽잖아요. 병원 문을 열어달라 사정해서 다시 열었답니다. 조건이 있다. 파인애플을 내 거를 그대로 둬라. 따가지 마라 라고 했답니다. 병원 문을 열었어요. 또 파인애플이 열렸어요. 근데 왜 그래요? 또 소리 소문 없이 다 따갔어요. 파인애플을. 얼마나 열받습니까? 이번에는 상점 문을 닫아버렸답니다. 상점에서 필요한 성냥이나 이것저것 전등 그런 것을 팔았는데 없으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또 사람들이 애원합니다. 상점 문을 열어주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해서 내 파인애플을 먹지 말아라. 여러분들이 먹을 수 있게 파인애플에 반절을 주겠다 했어요. 반절만 먹고 반절은 내 거니까 내가 먹을 수 있게 하라. 그래서 협상을 한 거예요. 어떻게 됐겠어요? 여전히 다 따갔어요. 그 따간 사람 중에 범인을 찾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그 파인애플을 심었던 청년이었어요. 범인 중에 한 사람이. 그래서 왜 그렇게 파인애플을 가져가냐 물었더니 이곳 밀림에서는 나무를 심은 사람이 임자입니다. 나무를 심은 사람이 가져가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 말을 하더래요. 그러면 알았다. 나무를 다 너희 농장으로 옮겨서 심어라. 내가 직접 심겠다 해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품삯을 주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도무지 안 됐다 해가지고 이번에는 사나운 쇠파트를 사왔답니다. 쇠파트를 딱 놔서 사람들이 따가는 김에 와버리면 왕왕 짖어서 물게 만들었답니다. 그러니 이제 원주민들이 전혀 얼씬도 안 해요. 파인애플 익어가고 이제 먹을 수 있겠다 했는데 웬걸요, 원주민들이 이제 저 외부 사람은 우리하고 소용없는 사람이다 하면서 다 숲속으로 가버렸대요. 그러니 선교사님이 어때요? 파인애플 농장하러 왔어요? 아니죠. 안 되겠다, 파인애플 좀 먹어볼라 했더니 도저히 안 된다 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어떻게 할까요? 한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파인애플도 재능도 물질도 다 대고 다니냐, 내려놓게 하시더래요. 내려놓게. 그래서 원주민들에게 가서 이제는 다 당신들 것입니다, 원하는 대로 다 따먹으십시오, 저 안 줘도 좋습니다 하고 병원문도 상점도 쇠파트도 치우고 먹게 했대요. 그러자 며칠이 지나서 부족 대표가 와서 선교사님한테 얘기하더래요. 당신이 이제야 그리스도인이 됐군요, 그 말을 하더래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했더니 당신은 파인애플을 그렇게 소중히 여겼고 놓지를 않았는데 이제 우리가 파인애플을 따먹어도 아무 말 안 하니 이제야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겠습니다 그러더래요. 당신이 전한 대로 당신은 이제야 그리스도인이 됐군요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서로 사로좋게 지내고 파인애플도 나눠 먹고 해서 선교를 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이렇게 된 거죠? 주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동안은요 내 파인애플 지키려고 했는데 주 말씀에 순종하여 놓았더니 다 먹으십시오, 여러분 다 파인애플 다 가져가세요 했더니 그들이 비로소 선교사님을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 말씀대로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라는 것이, 아이고 목사님 그럼 맨날 손해보고 살라고요, 간도 쓸개도 없이 살라고요, 그렇게 못 살아요, 우리 현실 안 돼요 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로마서 12장 21절에.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세상의 경제 논리, 힘의 논리, 살아온 관성의 법칙 따라서는 하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요. 당연시하는 것이고요. 우리 삶의 방식이 어떤 방식이합니까? 내 방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방식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방식은 주님의 법대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대로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이 뭐라고요? 오늘 본문의 21절에 먹이고 마시게 하라라는 겁니다. 누구를요?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 정말 힘들고 어렵게 하는 그 누구, 벽이 있어 멀어진 그 누구 먹이고 마시게 하라. 오늘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먹이고 마시게 하라. 먹이고 마시게 하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한다면 우리 주님의 놀라운 그 뜻, 주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믿음 안에서 시도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무슨 말씀하든지 그대로 하는 사람들 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끝으로 두 번째는요, 주가 갚아주시리라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가 갚아주시리라. 주가 갚아주시리라. 아멘. 우리 끝절 말씀 21절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은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주가 갚아주시리라는 이 말씀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돈을 갚는 것은 그대로 약간 이율까지 쳐서 갚는 거지만 하나님이 갚아주신 것은 완벽해요. 하나님이 갚아주신 일들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그렇게 먹이고 입히면 하나님이 갚아주시리라. 내가 갚아줄게. 네 마음 내가 잘 알고 있어.
라는 말씀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우리를 의하게 만든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은 전반부에 먹이고 입히는 것은 원수에게, 그리하는 것은 핀 숯불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미안하죠? 여러분 숯불구이 드셔보셨죠? 빨갛게 달아온 숯불 얼마나 뜨거워요. 이렇게만 곁에만 있어도 뜨거운데 그걸 머리 위에다 놓는 것 같대요. 여기에 본문에는 네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은 나는 저 해석이 맞는 것 같아 지지하는 것이 뭔지 보세요. 머리 위에 숯불을 놓으면 너무 뜨겁고 고통스럽죠.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한다 라는 첫 번째 해석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왜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리라. 거기에 대해서 나온 해석입니다. 원수에게 먹이고 입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 두 번째는 그 반대입니다. 고대 애굽에서는 내가 잘못을 회개하고 뉘우칩니다, 나는 새 사람이 됐습니다 라는 의미로 어떻게 했냐면 숯을 담은 그릇을 머리에 이고 돌아다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이 숯불로 지져져서 나는 이제 옛날같이 살지 않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였다고 그래요. 회개를 뜻합니다. 첫 번째는 심판, 두 번째는 회개. 여러분이 지지하는 한번 해석을 살펴보세요. 세 번째는 뭐냐? 제가 좀 지지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머리에 숯불이 있으면 머리가 뜨겁겠죠. 견딜 수 없겠죠. 머리는 생각을 뜻합니다. 우리 양심이 찔리고 견딜 수 없게 만든다라는 의미입니다. 누가요? 원수가. 어떻게 해주면? 먹이고 입히면. 원수가 양심에 찔려서 견딜 수 없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 가장 소중한 것을 준다라는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숯불은 어떤 의미일까요? 성냥이 있어요? 이 당시에? 라이터 있어요? 이 당시에? 없어요. 우리 옛날, 지금은 좀 안 나오는데 전설의 고향이나 옛날 사극을 보면 며느리들이 양밭집 좀 있는 잘 사는 집에서 며느리들이 간절히 소중히 지키는 게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불씨입니다. 불씨. 지금이야 성냥 있어서 아무 때나 켜잖아요. 가스불 툭 켜잖아요. 예전에는 불씨를 지켜야 했어요. 불씨가 뭐냐? 재에 덮어놔서 숯불이 꺼지지 않게 놔둔 불씨 말입니다. 그래서 불씨를 꺼뜨렸다면 굉장한 수치로 여겼어요. 그 집안에. 살림을 제대로 못하거나 소중한 걸 간직하지 못하는 집안으로 해서 어마어마하게 구박을 받거나 큰 죄악을 저지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불씨가 꺼지면 어떻게 해요? 밥을 해야 하니까 옆집에 빌리러 갔잖아요. 불씨를. 고대에 그랬어요. 이걸 생각해 보세요. 숯불을 핀 것을 그 머리에 둔다는 것은 소중한 것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지지하는 것은 뭐예요? 선대하고 사랑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그 사람한테 이 말이랄까요? 아니면은 그 사람을 회개하게 만든다랄까요? 아니면은 양심에 견딜 수 없게 하사 하나님이 풀어주신다는 걸까요? 아니면 그렇게 소중한 것을 주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걸까요? 어느 해석이든 상관없어요. 다 지지받고 있는 해석입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은 원수를 그렇게 선대하면, 그렇게 좋게 하면 회개하고 마음이, 양심이 깨우쳐져서 견딜 수 없어서 돌이키게 하겠구나. 여러분도 그 생각 드시죠? 어찌하든 그렇게 하면 주님이 갚아주시리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는 6장 18절에서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갚아주신대요. 하나님이 갚아줄게. 손해보고 어려움 당하고 조롱받고 서러운 길일 겁니다. 왜요? 원수마귀한테 이용만 당할 수도 어쩌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길은 손해보기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하다도 오래돼서 한 번 더 예화를 읽어봤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번 전했는데 기억나신가 모르겠어요. 기억나신 분 한 번 더 반추해 보십시오. 저 참 읽을 때마다 은혜를 받아요. 지금은 책이 절판돼서 안 나오는데 잊혀진 사람들의 마을이라는 김효성 목사님의 책이 있습니다. 얇아요. 제가 1998년인가 군대 전역하고 나서 97년 말에 전역하고 나서 사서 읽었던 책으로 기억해요. 저기 나주 영산포 쪽인 것 같습니다. 그곳에 영호 마을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우리처럼 한샘 마을입니다.
그곳에 독일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쳤던 김효성 목사님이 딱딱한 조직신학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기도하다가 그곳으로 소개를 받고 왔어요. 한샘 마을인지도 모르고 왔어요. 다음날 예배를 드리면서 깜짝 놀랐죠. 이런 곳일 줄은 몰랐는데. 그런데 그를 처음 맞이했던 것은 뭉툭해진 손으로 목사님 반갑습니다 내민 손. 그 손을 잡았을 때 비로소 나는 주님의 손을 잡았다. 그렇게 시작해요. 거기에 있는 내용이에요. 옆집에 있는, 그 동네가 아니라 옆 동네에 있는 한 사람이 교회 나와서 믿기 시작했대요. 근데 옆 동네 사람은, 그 동네는 전체가 다 불교를 믿는 마을이에요. 근데 딱 불교 믿는 마을에서 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왔으니 얼마나 눈총 받았겠어요. 그런데 그 양씨라는 성도님이에요. 와서 씩씩거리면서 목사님한테 말해야 돼요. 목사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진짜 화가 나서 열불나서 못 살겠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했더니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글쎄 우리 집, 우리가 풀려가지고 돼지, 어미 돼지 5마리가 옆집에 밭에 가서 채소를 다 먹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상을 해주겠다 했습니다. 당연하죠. 그러셔야죠. 근데 이런 일이 있습니까? 보상을 안 받겠다고 하고 어미 돼지 5마리는 내 것이라 하는 겁니다. 내 땅에 들어와서 다 먹었으니 이건 내 거다라는 겁니다. 그럴 수가 있습니까? 딱 보세요. 딱 각이 나오죠.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소리냐 하면서 싸우고 다투면 그걸로 꼬투리 잡아서 봐라 저 엉터리다. 예수 믿는 것들 다 저런다. 그러려고 한 걸 목사님도 알았어요. 성도님, 분명히 그분들은 이야기를 해서 꼬투리를 잡으려 할 것이니 그냥 주십시오. 그랬대요. 여러분 어미돼지 5마리 그냥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 키워서 아시죠? 키워서 어미돼지 모돈이에요. 그거 어떻게 줘요 그걸? 근데 잠시 생각하더니 참 훌륭한 신자입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줬대요. 기도해 주면서 하나님이 갚아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니 믿고 그렇게 하십시오. 진짜 줘버렸대요. 5마리. 그렇게 세월이 흘렀어요. 그래서 그해 봄에 일어난 일인데 가을이 돼서 글쎄 그 양씨가 헐레벌떡 반색을 하면서 오더래요. 목사님 내 말 들어보세요. 뭔 일입니까 또? 뭔 일입니까? 했더니 글쎄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면서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집을 나갔더니 옆집에 황소 7마리가 우리 밭에서 풀을 뜯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황소는 내 거다. 하나님이 돼지를 가져가시고 황소 7마리를 주셨다. 난리가 난 겁니다. 역시 하나님은 목사님 기도하신 대로 갚아주셨어요 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돼지를 황소로 바꿔주시다니. 그럴 줄 알았는데 목사님 다시 말씀한 겁니다. 성도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갚아주신 것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되돌려 주십시오. 황소 7마리를 되돌려 주라니. 여러분 황소 7마리 되돌려 줄 수 있겠어요? 내 거 모돈 5마리 가져갔는데 황소로 받아야죠. 어떻게 줘요? 이게 하나님이 갚아주신 건데. 한참 생각하더래요. 말이 없더래요. 맥이 풀려서 그냥 가더래요. 그래서 주는데 줬답니다. 참 기가 막히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일은 그 다음부터 일어나요. 이틀 후에 다시 왔더래요. 그 새신자인 양씨 그분이. 또 무슨 일입니까? 했더니 목사님 정말 맞습니다. 맞습디다. 그러더래요. 뭐가 맞습니까? 했더니 황소 7마리를 돌려주고 힘들었지만 살아가는데 그 다음 날에 옆집 사람이 우리 집으로 왔더래요. 양씨, 아니 황소 7마리를 가져가도 시원찮을 판인데 다시 주다니 내가 밤새껏 이 일 생각하면서 마음이 괴로워서 견딜 수 없이 한숨을 못 잤다고 하면서 이제 내가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겠다고 하면서 모돈 갔던 것 그리고 모돈이 난 한 사람 한 마리마다 18마리 총 90마리 돼지를 내가 다 양씨한테 돌려준다고 하면서 싣고 왔더래요. 돼지 5마리가 90마리가 돼서 왔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뿐입니까? 그 이웃과도 좋게 지내고 그 이웃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진짜 그 성도의 고백이 더 진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게 해요.
그런데 목사님, 진짜 좋은 것이 뭔 줄 아십니까? 가장 좋은 건 뭔 줄 아십니까? 우리 마을, 안 믿는 불교 마을, 이 사람들이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그리스도인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어떻게 했더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힘들어도 주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갚아주셨어요. 여러분, 돼지를 키워보셔서 아시죠? 5마리 키우는 게 돈이 많이 듭니까? 90마리 키우는 게 많이 듭니까? 90마리 키울 걸 그동안 하나님이 그 유색이 키우게 해주시고 고스란히 돌려받게 해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은 이렇습니다.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우리도 좋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뜻대로 살면 되는 일이에요. 우리의 삶의 방식은 이러해야 합니다. 우리 양원도 마찬가지예요. 멀리 갈 거 없어요. 왜 우리가 척지고 등 돌리고 살죠? 재판까지 가서 등 돌리고 안 볼 사람 마냥 다 우린 천국에서 만날 사람 아닙니까? 먹이고 입혀야 한다. 너는 먹이고 입혀라. 주님 말씀하세요. 오늘도 우리 마음 두드리세요. 먹이고 입힐 줄 아는 사람. 누구에게요? 아유, 꼴도 보기 싫은 그 사람이 있다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기 하는 우리의 달라진 삶의 방식이에요. 달라지는. 첫 술에 배부르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지 않겠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시도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 할 수 없는 것을 하세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진짜 세상에 그런 사람 없다, 내가 살다 그런 사람 처음 봤다 라고 여전히 미움으로 딱 점 찍어놓은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주님이 주인이 아니란 소리예요. 예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사랑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되게 하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주인으로 오시면. 안 된다면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란 소리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을 삽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에요.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하늘나라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두가 좋은 거예요.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주님을 떠났던 사람이 다시 돌아오게 되고 복음의 생명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하면요? 먹이고 입히라. 하나님이 갚아주시리라. 굳게 믿고 그대로 가면 돼요. 성령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방식이에요. 살아가는 삶의 방식. 저와 우리 양호교회 성도들은 오늘부터, 예전부터 그랬지만 또다시 이 방식대로, 예수님이 원하는 방식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 하나님의 뜻대로 무슨 말씀하시든지 행하는, 먹이고 입히는 사람. 주께서 갚아주시리라.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이루심을 보는 사람. 그래서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도 살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그런 우리 양원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달라진 삶의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그렇습니다. 주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신 것처럼 주님의 말씀 따라서 먹이고 입혀라, 먹여주어라, 입혀라, 빠시게 하라 하신 그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고 주의 뜻대로 행하게 하사 하나님 모두를 살리고 주님의 은혜를 흐르게 하고 나도 너도 우리도 좋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일이 우리 가운데 놀랍게 계속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